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6년 만에 제가 기억으로는 뵙는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한참 헷갈렸습니다.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이제 요새 한국은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서 참 굉장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대단한 민족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 6년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또 일을 시키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특별히 사역자이기 이전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는 데에 몇 가지 기둥처럼 제가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우선 이 의식주 문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먹고 자고 또 잠잘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의 말씀을 제 삶의 모토로 삼고 붙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일 불쌍한 그룹은 없는 것 같아요. 보장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에서 33절의 말씀이 저에게 더 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말씀을 틀렸다라고 저한테 증거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제가 살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생동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중에 그 에스겔이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러면 잘 알듯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이제 그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우리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땅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일제 30년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망입니다. 더군다나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나라에. 왕족과 귀족 중에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식으로 이름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이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테러를 많이 하는 제 국가에서 선교를 합니다만은 잠시 두려울 뿐이지 그렇게 협박하고 총칼의 위협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제가 자살할 만큼 이렇게 누구말마다 이렇게 두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부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참 내가 이 나이까지 왜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절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울증으로 온다 그래요. 근데 우울증이 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농장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좋은 넥타이를 고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화장실이랍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정 코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참 자기 자녀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고 말이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정말 언제 주님이 회복시키실까? 정말 회복은 시키실까? 그 에스겔의 입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는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이 좀 그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혹독하다기보다는 이게 한국말이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상식선에서 우리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자꾸 요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을 불러다 놓고 야 네가 보기에 마른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개도요 마른 뼈는 쳐다도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그 물으면 이빨 상하니까. 그 개는 또 치과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발로 탁 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알아요. 이 뼈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개도 아는 거를 갖다가 사람을 불러다 놓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 그래도 너 가서 내 얘기를 좀 전해. 그랬더니 선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야, 모여봐. 그랬더니 그냥 이 뼈들이 막 모인 거예요. 저는 에스겔 입장이 돼 보면요. 정말 전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온 뼈가 몰려들어갖고 사람 형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그러는 거야. 야, 그럼 이제 생기한테 얘기해봐. 생기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선교지가 참 이런 것 같아요. 마른 뼈도 참 그런 마른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종교와 이들의 심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의 화동신학교에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러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터키를 갔지? 내가 중국을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요, 신학교에 한 10명이 모였는데요. 그거 이제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데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강사가 와갖고 성경 강의를 한다니까 그냥 하루에 6시간씩 말이죠. 저녁엔 또 성경들을 읽어요, 또 밤늦게까지. 그렇게 내가 주머니를 털어서 그냥 밥을 한 끼 애들 사주고 왔다니까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옥토밭이 있는가 싶은 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 말들과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터키로 보내셨나요? 나를 이 중국 땅으로 갖고 내가 중국어를 배워갖고 내가 이들하고 굴러야 되는데, 이 마른 빼다구 같은 데다가 나를 보내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마음이 비행기 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의 모습이 정말 저의 사역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참 절망밖에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정말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되면 확신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제 에스겔의 임무를 시키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보기에 얘들 예수 믿을 것 같으냐? 주님 좀 이렇게 중국 땅으로 보내셔야지. 저를 이 개들도 안 쳐다보는 데다가 불러다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냐? 네 생각엔 그러냐? 그래도 내 말을 좀 전해볼래? 그런 전도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영혼들이 와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제 그런 그 에스겔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정말 에스겔의 입장이 어땠을까? 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제가 기둥처럼 붙잡고 사는가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들이 마른 뼈다구만도 못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 역사 속에서 증거를 해주셨잖아요. 나는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중에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키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터키는 다른 모슬렘 국가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처소라 그래야 되나요? 이 예배 처소가 국가 소유입니다. 이 정령교회는 여러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담임 목회자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급이 매월 공무원처럼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입금이 돼요, 통장으로. 그리고 정부가 매년 이렇게 알아서 인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죠? 10명 되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도 한 500명, 1000명 되면 좀 그래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이 예배 처소의 담임 목사는 안 올수록 좋아. 안 오면 되잖아요. 편하거든요. 신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니까 정한 시간에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인 것 같아.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목회자가 왜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까? 왜 오늘 이게 4번째 기도 시간에 안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귀신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애잔이라고 그것만 그냥 틀어놓으면은 올라오면 오고 안 올라오면 안 오고 그냥 안 오면은 그냥 요새 월드컵 중계나 보고 있다가 그냥 봉급 날짜 받아서 은행에 통장에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걸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국가가 책임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은 제가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역 조사를 해갖고 그 지역 그 종교성 그 담당자한테 청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심사를, 종교성 장관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허락이 떨어지면 전국에 있는 모스크에다 그날 한 주 전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팩스로. 그래서 이번 주에 다들 기도 시간에 광고해갖고 이제 그 구제 헌금 들어온 거는 다 모아서 매주 중앙정부로 들어오거든요. 중앙집권제입니다. 그 중앙에서 모아뒀다가 그 돈 들어온 거는 딴 데 안 쓰고 이 친구가 개척하는 모스크를 세우는데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럼 제가 일꾼들하고 건축업자 불러다가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영수증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정말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왔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아니, 내가 왜 우리 교회 창문이 깨졌는데 내가 왜 돈을 내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아니, 그건 공무원이 와서 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제가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 한국에서 모금에다가 그리고 저 미국에서 모금에다가 자기들 하루 세끼 밥 먹여줘야 되고 예배당 내가 다 지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네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좀 청소 좀 쓰니까, 그럼 뭐 당신이 하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자기를 부르냐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을 갖다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매주 화장 청소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리고 이제 자기네 그 담당자가 하니까 안 하지만 일꾼을 불러다가 돈 주고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고생하냐, 저보고. 그 뭐 로마 바티칸에서 좀 돈 좀 받아갖고 와서 좀 하래요. 거기 소속인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헌금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립을 하려면 무슨 물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어릴 때는요, 그만 얘기 좀 하재요. 돈 얘기 자꾸 한다고. 은혜스러운 얘기 하죠. 그래서 은혜스러운 얘기가 뭐 그게 은혜인데. 그래갖고 제가 대학을 나온 한 학생을 제가 수요일날 불러다 놓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화가 좀 되겠지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왜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되는가? 이것이 왜 신앙의 표현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 제가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왜 헌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이제 이해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제 11조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른 뼈가 소생했군요, 여러분. 이제 이 뼈다구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갖고 이제 얘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갖고 교인들 앞에 모델로 11조로 할 거라고 내가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3일을 내가 어떻게 지내나 몰라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봉투에 이제 올라올 줄 알고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주일날 딱 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걔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3일 전에 은혜 받고 오늘 그 모델로 뭘 좀 한다고 작정까지 하나 이거 안 보이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40명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나 몰라. 나 진짜 제대로 했나도 몰라요. 너무 신경 쓰여갖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청년 담당이니까 형제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왜 교회를 안 나왔는지 아프면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선교사한테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목사님 혹시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는 했죠. 돈 얘기니까. 근데 돈 달라 그런 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가 이 헌금을 좀 가르쳤더니 아니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이 돈 달라 그랬다는데요. 그래.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가 모르지만은 1시간 내내 돈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이 선교사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생각. 자기도 힘들지만 너무 불쌍하더래 제가. 그래갖고 주일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 오고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저 돈 주려고. 정말 참. 제가 이걸 아멘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대학을 나온 아이가. 제가 오늘 잠을 못 자서, 내가 정말 이런 빼다고도 없는 얘들하고 내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겠어요? 혹시 예수는 제대로 믿었나? 혹시 예수를 이거 뭐 부처로 믿는가? 아닌가? 너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내가 1시간을 가르쳤는데,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돈 달라고 했다 하는 앤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제가 로마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그 정부의 권위에 이제 우리가 복종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나라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교사들이 이런 거 잘 설교를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무식이 용감하다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내가 건너뛸 수 없잖아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그 목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지.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운 그 수상과 뭐 대통령과 이 시스템이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권세가 하나님께 나온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악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위정자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라고 제가 아주 복음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인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갖고. 설교 끝났더니요, 정말 좋은 아저씨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장로 역할하는 회계에서도 시험이 들었어요. 또 여러 사람이 시험 들었잖아요. 설교가 끝났는데 저한테요, 밥 먹기 전에 이제 우리가 토론한 시간인데 막 저를 쥐잡듯이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얼굴이 막 불글불글하면서 오늘 설교는 꽝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하면 자기는 오늘부터 성경을 안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악독한 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보고 있지 않냐. 이거 저런 부패와 썩어 문드러진 저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왜 저런 놈을 기도해 주니까 지금 저놈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부정도 더 해먹고. 원래 또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잘 사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 묘하셔요. 가끔 안 되게 해야 우리가 좀 설교도 좀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다 흔들렸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는요,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대. 저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대요. 그런데 오늘 너의 그 사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편, 그 악독한 정부편에 쓴 이 프락치 같은 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오늘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결별이라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10개월이 넘도록 교회를 안 나오셔요. 저 전화를 합니다. 그때 그냥 바깥에서 차나 한잔 마시게 저보고. 정말 참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쳐모여라니까 그냥. 네? 여러분 참 제가 얼마나 그 절망이 되겠습니까? 참. 제가 2008년도에 와갖고 제가 우리 교회가 한번 무너졌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병이 들어서 제가 왔잖아요. 너무너무 쓰러졌고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터키를. 참 그러면서 똑같은 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좀 이렇게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좀 이 옥토박 같이 돼갖고 정말 모여서 말이죠. 응?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이 에스겔 30절 말씀을 자꾸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포기하지 마라 이거. 네? 얘들이 70년 걸렸다 이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70년 걸렸잖아요. 이 중에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빼다구가 하나님 군대가 되는 거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지기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터키 땅에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군대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제가 할 겁니다. 그래 또 그들을 붙잡고 그게 아니라 뭐 또 설명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9년에 들어갔고 이제 그 작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만 자꾸 보내주시는지 몰라.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좀 멀쩡한 사람을 좀 보내주면요, 대화도 되고 제가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령교회가 한 3분의 2가 이게 좀 이렇게 정신이 4차원 세계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아마 저처럼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게 비율이 좀 맞아야지요.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요 눈 뜨고 기도합니다. 혹시 뭐 이상한 일 할까봐. 이제 눈 뜨고 기도해요. 같이 째려보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귀신 들려서 왔는데, 아유, 온 교회를 다 다녀도 안 된대요. 마지막으로 온 게가 우리 교회라. 아, 그게 또 다 거쳐서 왔다 그러는데 내가 오늘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냈더니 교회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요, 세상에, 또 제 집사람이 또 순진해갖고 전화번호를, 또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새벽 3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꾸라 하더니 지금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지금 제가 어딘 줄 알고 가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귀신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밤낮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귀찮아갖고 좀 전화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속내의 바람으로 침대 엉거주춤 일어나갖고 핸드폰으로 축사기도 한 건 제가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난 기억도 지금 잘 안 나요.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고 그냥 몰라갈지어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바로 전화 끊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는데 그 시에 귀신이 물러갔답니다. 참, 제가 회개했어요. 조금 더 성의 있게 할 걸. 그 귀찮아갖고 그냥 내 입바람으로 그냥 일어나갖고 말이죠. 그러고 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의상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그죠? 예?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죠? 아니,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을 했으면 적어도 위로 차원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교회 가는 거 있죠. 진짜.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사나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도 거기도 교회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제가 여러 번 매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전 개인 전도를 하다가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매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무조건 우리는 전도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그냥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두렵죠. 저도 두려운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달려드는 사람에, 침매는 사람에, 욕하는 사람에, 협박하는 사람에, 경찰들이 저한테 전화해갖고요, 너 미친놈이라고 말이죠. 당장 끌고 안 들어가면 고발해서 집어넣는다 그러죠. 예? 멱살 잡는 사람에 별일이 다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도 훈련시키면 제가 또 제일 앞에 가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000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11시 예배를 11시 반에 끝나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1시간 동안. 2시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예수 영화 상영도 하고 식사를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러 오시라고 점심시간에 꼬시는 건 그거예요.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다 거의 한 80명씩 옵니다, 여러분. 오면은요, 이제 밥을 먹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고기를 데우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니까 예배당에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영화나 한 프로 봅시다. 그러면 또 좋아해요. 또 영화 보여주는 줄 알고 공짜로. 그래서 제가 만든 29분짜리 예수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딱 틀어주면요,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29분만 견디면 공짜 밥이 나오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버텨요, 이제. 그런데 절반은 또 가요, 욕하면서. 나중에 한 몇 개월을 하니까, 1년을 넘게 그렇게 하니까 이런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속았다. 밥 준다 그래 놓고 밥은 안 주고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는 영화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기죄가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논의라고, 이러면 안 된다. 먼저 먹이자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자. 그래갖고 제가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싹 바꿔놨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먹으면서 영화 보고 먹으면서 설교 듣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주 하재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도 모르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앙켓 조사를 하면요, 다음 주에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뭐 친척까지 다 데리고 오겠대요. 처음에는 제가요, 흥분해갖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넘도록 안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전화하면요, 뭔 그렇게 일이 많은지, 결혼식도 많고 장례식도 많고 돌잔치도 많고 어디 초대받는 것도, 하여간 매주일마다 하여간 잔치가 있어. 전화만 걸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 뼈다구들이 안 모입니다. 뼈다구들이 모여야 뭐 말씀이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군대가 될 텐데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낙심할만 하면 한두 명씩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009년부터 2013년도 말까지 그렇게 집사람하고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012년도인가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저희들 리모델링 한다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그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마른 뼈를 살리신 역사가 어땠는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이제 2008년도에 봤던 그 우리 같은 장소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이시죠. 옛날에 2008년도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안시험 마치고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하에서 이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이고 다음 한번 보시죠. 부엌 맞은편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십자가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벽 뒤에는 이제 주일학교실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그 벽 뒤에 쪽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내고 우리가 이제 뭐 교제도 하고 이런 이제 장소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갖고 이제 2011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이제 그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좀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전도 집회를 그 지하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그 아까 지하 보셨죠? 80명이 다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두 타임을 해요. 그런데 그 내려간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 지하에 목욕탕 같은 데 40명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쪄 죽습니다, 여러분. 환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온다 그랬다가도 그 무덤 같은 데를 그걸 내려가려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게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덤 속에서도 말씀이 좋으면 교인은 온다. 나 이렇게 그 참 시대에 뒤떨어진 선교사였다니까요. 시대에 뒤떨어지면 이렇게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병들고.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동해전에 목사님 이제 그만 좀 고집 피우시죠. 우리도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거 다 헐고 리모델링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내가 고집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창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그때 이제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스티로폴도 대고 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다 헐어버렸어요. 헐고 이제 공사를 지하 1층 반 2층까지 싹 공사를 한 게 한 3만 불짜리 공사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이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변한 거 있죠, 여러분. 그 지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응? 진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는 가게 같지만. 그런데 가게 같은 데 내려왔더니 지하에 목욕탕으로 내려간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도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또 이렇게 숨도 좀 튀고. 저걸 공사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후회를 했어요. 저 10년 전에 저렇게 모금해서 할 걸. 이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강대상 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한 45명 앉으면 이렇게 좀 꽉 차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부엌이 있던 자리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고 책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TV도 큰 거 하나 걸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이러라고 해놨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 예배 처소가 이렇게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밑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로 하죠.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작년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겨울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열 몇 명에서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그렇게 학구방 같이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더니요,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현대는 현대 분위기에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 음식이 좋으면 접시도 좀 깨끗하고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 음식을 돋보인다는 걸 제가 저를 공사하고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너무 편안해하고요. 이러고 전도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몇 가지 형태로 합니다. 예수영화 상영을 평상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성탄절 때는 우리가 교인들이 이제 연극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찬양 이런 걸 준비해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도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하고 여름에는 대전 CCC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옵니다. 3주를 와요. 그래서 올 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전도 집회. 요게 이제 우리 그 겨울에 CC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게 저게 경찰서 앞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 앞인데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저렇게 그 전도지 나눠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국도 어렵다 그러지만 정말 터키에서 저렇게 나눠주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처음에 한 몇 년간은요 진짜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고비가 있더라고요. 한 꼭지점을 딱 넘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꼭지점을 넘기까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의 꼭지점을 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찰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쟤들은 뚜껑 열린 애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년간 그렇게 협박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막 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매월 마지막 주엔 저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저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쟤들이. 그래서 그 꼭지점을 넘었으니까 이 뚜껑이 열리니까요. 쟤들은 이게 뇌가 없는 애들. 쟤들은 대화가 안 되는 애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천장씩 나눠주는지 몰라요. 그 지들도 받아갖고 와요. 또 사법 경찰들이 와서 밥 잘 먹고 가요. 그리고 또 언제 또 다음 달 언제 하냐요. 물어봐 또 수첩에 적는다고. 그걸 감사하게 알려줘요. 또 먹으러 오라고. 그러다가 이슬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라는 게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나갑니다. 원래 18세 이하는 이제 법적으로 하면 저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2판, 4판이라 뚜껑 열리면 아무도 감당 못 한다고. 뚜껑 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담당 선생님도 만나요. 선생님은 모슬렘이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참, 그래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지하도에서 나눠주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영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밥을 나중에 먹이고 지하에서. 그래서 이제 바꿔서 저렇게 해서 테이블을 잘 만들어놓고 테이블 담당자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오면은 잘 대접을 합니다. 멋지게 해갖고 이제 식탁도 아주 예쁘게 꾸미고 저렇게 해서 하니까 예배당이 카페 분위기 좋은 게 고급 레스토랑처럼 변했어요. 오면 이제 잘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자, 밥 먹으면서 우리가 영화 한 프로 봅시다. 그러고 영화를 보여줘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음식이 잘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그걸로 안 되잖아요. 7분짜리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장로가 이제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 담당자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저렇게 했더니요, 몇 가지 정식이 이렇게 돌아와요, 주께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때 이제 연극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이시죠? 다음, 이거 이제 우리 여성 중창단,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장면 보시죠. 이게 이제 CC학생들이 와갖고 이제 주로 뭐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태권도, 뭐 부채춤, 영국, 뭐 스킷, 뭐 이런 거 이제 해요. 또 찬양도 하고 터키어로. 이제 태권도 하는 건데 저 앞에 있는 한 자매만 유단자고 나머지 3명은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기 3일 전에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저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매하고 저 뒤에 있는 형제는 제대로 이렇게 태극 일장을 하는데 이렇게 방향을 왜 오른쪽으로 잘 돌았어.
이쪽에 있는 두 형제는 반대로 도는 거 있죠. 제가 이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태권도 좀 알잖아요. 야, 저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나눠줄 때 이랍니다. 프로페셔널한 그 문화공연팀이 온다 그래, 대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얘들이 저거 돈 주고도 보기 힘든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짜로 해준다니까 정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 손자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뭐 자리 싸움해요. 앞자리 앉는다고. 공연은 앞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반대 방향으로 두 사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참, 그런데요, 박수를 치는 거 있죠. 왜냐면 본 적이 없잖아. 두 명이 원래 이렇게 반대로 도는 건 줄 알아요. 참, 이게 저게 주님의 은혜라.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부채춤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이 한복을 입고요, 막 부채 들고 빙글빙글 돌아가면 애들 눈들이 다 돌아가요, 막요. 너무 이쁜 거예요. 동양아시 또 이쁘거든요.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데다가 막 한복까지 입혀놓으니까 좀 못 본 거잖아요, 그죠? 막 부채도 막 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다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부채춤의 하이라이트 그 연꽃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때는요, 일어서는 거 보세요. 일어서서 비디오 찍고요, 막 난리가 나요. 앵콜이에요, 앵콜 저거는. 두 번, 세 번씩 공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한번 보이시죠? 여기 조금 이상하잖아요, 부채춤이, 그죠? 작년에 한 건데, 제가 참 아주 시험 될 뻔했습니다. 이 자매들이 왔는데 연습이 좀 안 됐다고 자매 인원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6명은 돼야 저게 부채춤이 이 연꽃이 만들어지게 돌아가거든요, 저게. 그런데 저게 그러면은 그 형제를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복을 입혀갖고 좀 투입을 하든지, 저게 태권도복을 입혀놓고 저러고 부채를 2개 들고 집어넣으면요, 저게 내가 프로페셔널한 그 문화공연팀이 왔다고 내가 선전하고 천장을 나눠줬는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잖아요, 저거 완전히. 그죠? 나는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저렇게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저 아가씨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 애들은 알잖아요.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 터키 사람인 줄을. 그리고 한복을 저렇게 입혀놓고 이제 연습을 시켜갖고 저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우리 간사님한테. 저렇게 터키를 너무 무시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은 빼다가 왔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사람이고 보는 눈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갖고 오냐고 말이에요. 다음부터 이러면 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저 제대로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수련회 끝나고 뭐하고 합숙할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1월 달부터 멤버를 뽑아갖고 6개월 동안 준비시켜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저러고 공연을 끝냈어요. 끝냈는데요, 기립박수해갖고 저게 앵콜 공연까지 나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초대받아 오는 사람이 매번 다르잖아요. 저 때 온 사람들은요, 부채춤은 저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태권도복 입고 남자가 하나 들어가야 부채춤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국악 무용단이 오면요, 망신하는 거예요. 그 태권도복 하나 입혀야 돼, 그 안에다가. 내가 그렇게 선을 보인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지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게 정말 오래전한 일도 이렇게 인식도 시키시고, 그렇잖아요.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저걸 통해서 두 가정이 죽게로 돌아왔다니까요. 태권도복 때문에. 나 참, 이런 역사가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그죠? 잘 준비한 날에는 한 명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믿음으로 뼈에다가 모여라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결과는 주께서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결과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뼈다고 안 모아놓으면 에스겔이 그 다음에 하나님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제 사역에 큰 힘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 내가 태어나면 되는 거야. 내가 저렇게 애들이 뭐 준비를 저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해오면 오는 대로 그냥 하게 하는 거야. 내가 당황하고 막 불안해하고 뒤에서 막 땀을 흘리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박수 쳐가면서 다음에는 2명씩 들어와라 이러고 태권도복 입고 다음에는 아예 형제들 가지고 태권도복만 입고 부채 한번 지어갖고 태권도 부채춤을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면, 꼭 끝나면 우리 장로가 저렇게 이제 저걸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한 7분 생명의 길 그래갖고 복음을 전해요. 끝나면요, 다음 주에 왔고 우리 저 친구만 찾아요. 왜냐면 저 친구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뒤에서 그냥 뭐 차이만 날르고 이렇게 뭐 주스만 날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서빙하는 웨이터인 줄 알아요. 외국인 웨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서 제가 감사했어요. 어차피 우리 저런 친구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도 하고 주소도 적고 이렇게 하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관심자들이 이제 옵니다. 오면 제가 모아서 생명의 길,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6시간짜리를 제가 2시간 3주에 걸쳐서 새신자 공부처럼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제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작년에 교인이 조금 이렇게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구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여성 그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집에서 처음 모이다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자매 집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원래 너희들 집에서 모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이제 7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끝납니다. 밤 12시에.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먼저 식사 교제를 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또 차를 마시고 다과를 나눠요. 여성들이 모이면요, 1시간 반도 짧아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그 하루 사이에 아주 천지가 개벽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도 1시간 반 정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풍성한 삶의 그 고달픔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40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고 이제 또 기도해주고 그럼 이제 12시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좋으냐면 옆집 아줌마들이 와요. 또 자기 직장 아가씨 이렇게 궁금해서 오기도 하고 전도 모임이 되더라 말이죠. 아주 기가 막혀요 저게. 그래서 제가 너무 소망을 두는 그래서 아주 매주 그 목요일 날에는 다른 거 제쳐놓고 저녁부터 그냥 아주 밤 12시까지 우리 여성 성역부모제가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돌아가면 남자 구역을 하나 이제 만들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성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당을 좀 이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터키의 상황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저희는 이거 가게 건물에서 이제 곧 나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람을 좀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주니까 제가 워낙 무능력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마 모든 것을 다 사실 것 같아요. 소유는 그분 소유입니다. 저는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현지 교인들이 저만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서 소유는 당신이 하시고 저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터키에다 하셔야 됩니다. 저게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의 강남에 부동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뛰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도 버셔야죠. 그러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 제가 공짜로 저 건물을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이 건물을 당신한테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살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무료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당신이 갖고 사용권은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지어서 저희들이 한번 전도 집회할 때 한 120명 정도 좀 수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씩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전도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렇게 또 귀한 일도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땅을 보는 중인데 사람은 준비되고 돈도 다 준비가 됐는데 땅이 없네요. 참 이게 또 돈이 없을 때는 땅이 열심히 잘 보이다가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그 동역자들이 지금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땅값이 너무 올라갔고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에, 안 돼요. 제가 봐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돈을 더 뭐 가져오든지, 그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부터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때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에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땅도 없다 그럽니다. 그 지역에는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제가 봐도요. 복덕방을 뭐 이집트 잊어봐도 없습니다, 물건이. 그러면 제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되나요? 85만 명을 버리고 다른 동네 가야 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에게 마른 뼈를 살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대언을 하라 했으면 제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대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걸 저에게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을 기다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봐도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시켰으니까 이제 또 땅과 건물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죠? 갑자기 터키 IMF를 몰고 올 수도 있어요. 터키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면요 갑자기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땅 짓고 헤엄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말테베 교회가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제가 이제 앞으로 안신을 마치고 가면은 또 언제 여러분의 교회에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데니 그렇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올 때는 이제 이런 상가토의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단독 건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마른 뼈다구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나눌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동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끝까지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터키의 영혼들이 솟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한 몸으로 터키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터키 선교에서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6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우리 또 사랑하는 정륜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에게 에스겔서의 3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정륜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터키도 전도가 됩니다. 터키가 된다면 하나님, 한국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른 뼈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